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제목은 뭐죠? 네, 하나님의 기억. 여러분이 어디 나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귀걸이가 없어졌어.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찾으러 가야죠. 찾으러 가려면은 어디에서 잊어버린지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떡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갔었는데? 너 어디 갔었어? 내가 저기 친구 만나러 식당에 갔었지.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었는데? 그냥 곧바로 집에 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사이 뭐 했는데? 맞아. 내가 그때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지. 그러면서 기억을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기억을 나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기는. 딱 거기 갔다가 온 것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돌아와요. 어디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단어를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을 기억해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를 지키는데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얼마가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얼마가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400년은 정확하게 다시 수정하면 430년이라고 말하는데 초두에 40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계산하고 다시 그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430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단어가 나와요. 내가 기억이 나서. 뭐가? 약속이. 그런데 그걸 잘 찾아보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게 400년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70년은 뭐예요? 예레미야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70년 예레미야한테 한 말을 이루려고 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기억했다라는데 기억했다는 단어는 거긴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기억을 했겠지. 400년을 기억했는데 70년은 뭐 껌이지. 400년 거를 기억했는데 여러분 지금 거 기억하기가 쉬워요? 옛날 거 기억하기가 쉬워요? 예, 지금 것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억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하고 약속을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뭐 해줄게. 그리고 엄마는 잊어버려요. 근데 애는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해주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주는 것보다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얘가 뭘 했는데 뭘 해주기로 한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아이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요. 준다고 약속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받는다는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든 70년이 지나든 자기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왜 바꾸냐? 더 중요한 게 나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에 대한 제목의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이 우리를 기억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지혜, 그 다음에 기억, 이런 지식적인 거에 뛰어나다라는 거야. 우리 한 400년쯤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주님은 그걸 기억해요. 200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그걸 기억해요. 70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약속했던 것이 700년이 지나도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도대체 성전 건축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스가랴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2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문제라고? 2년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 2년. 그년이 아니고 조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2년이 문제라고요. 2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게 다리오가 2년이라는 게 2년. 몇 월인지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몇 월이 나오는데 2년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연대기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BC 520년경이에요. 이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 방해에 의해서 약 20여 년간 중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는 연도가 2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520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만 뒤로 넘기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0일 여기는 6월이잖아요. 스가랴서는 8월이니까 뭐예요? 2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 사람들이 2달 전에는 지금 학개서에서 진행이 막 되다가 2달 후에는 스가랴서가 막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이게 같은 연대에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찾아봤잖아요. 학개 스가랴가 그때 성전 건축에 계속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돼서 만만하고 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14장씩이나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6장까지 이야기는 이게 둘로 나누면은 8장까지 이야기가 전반부 이야기고 9장에서 14장이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전반부의 이야기는요. 환상 8개의 환상과 4개의 설교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게 실현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의 다 그 내용도 굉장히 묵시적인 이야기. 그래서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묵시 문학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학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내용도 길어요. 소서인서 중에서 14장이면 상당히 긴 내용 중에 하나예요. 호세아서 이런 책들이 한 14장인데
스가랴가 아주 상당히 길고 호세아는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잘 몰라도. 근데 스가랴는 읽으면 느낌이 없어요. 뭐 이게 뭐 네 명의 뭐 공장이 나오고 공장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넷불이 나오고 이런 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으로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미래적인 이야기를 현재에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약간 성전의 외부적인 그 건물의 모양이 보이는 건축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 내장재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시설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렇지 선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 콘크리트 안에 있다든지. 그것처럼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의 내면적인 부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뭐하고?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의 성경 구절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한 단어만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오겠구나.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잡혀가고요. 거기서 먹고 살기 바쁘고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기억나게 해도 안 가요. 감동까지 줘야 돼요. 기억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을 때 목사님들 모임에 다른 교회를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서울인데 한 번도 안 가본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도 보고 막 옛날에는 다 지도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으니까 공중전에서 전화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참 찾아서 그 길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오던 길로 다시 가라고. 맞는 얘기인데 오던 길로 달아갈 때가 반대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회전했으면 저쪽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길눈이 좋은 사람은 한 번 간 길을 기억하는데요. 지도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지도를 봐도요. 그놈이 다 반대 방향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회전했으면 저쪽에서 올 때는 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다 반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같은 거를 똑같이 가는 건 괜찮은데 반대로 오는 건요. 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갔어요. 끌려갔어요. 자의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눈이 좋아도 절대로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길을 찾아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줘야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기억날 리가 없지요. 거기는 더 먹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 드글드글한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억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나를 기억하고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인데 일단 못하는 건데 일단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이 정내미가 똑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살이가 지긋지긋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서 모두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거꾸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고 이거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억을 생각이라고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없어지고 세상의 생각,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반대로 바꾸겠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전개를 시킬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원리는 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걸 기억나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절대로 못하는데,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이걸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학개스가랴는 성전 건축 얘기잖아요. 성전 건축 얘기고 또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다리오 왕 몇 년? 2년. 그때가 520년경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지금 쓰여진 거가 얼토당토 안 된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에스라서를 찾아서 읽으면 돌아온 상태예요. 뭐가? 몸이. 근데 지금 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 생각은 안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아는 왔는데, 감동을 받아서 돌아는 왔는데, 돌아와서 저기서 살았던 삶을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학개스가랴서는 바벨론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 연대 공부가 필요한 건데, 왜 바벨론 상태가 아니냐면,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는데 중단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뭘 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근데 성전을 재건하라는데 돌아오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여전히 여기 잘못 왔나벼. 감동을 받아서 오기는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서 먹고 살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노력은 했잖아요. 어떤 거. 성전 건축하려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단된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돌아갔던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마음과 몸이 다 하나가 돼서 와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중단이 되면서 약 20년인데 시작했던 거를 빼면 한 15년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게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이 점점 멀어진 거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개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학개서에서는 집 짓는데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짓는데. 너희는 집 짓는데 그렇게 바쁘면서 교회는 이렇게 편백하지 않느냐? 편백나무로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은 편백나무로 하고 교회는 조각나무로 하고 초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얘기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헌신적이지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데는 헌신적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돌아왔었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이야기를 스가랴서는 더 많이 쓴 거예요. 학개가 이미 직설적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건축하라. 그래서 하게 만드는 그 복합적인 이야기를 뭘로 쓰고 있냐면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조금만 이해가 되면은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설명을 더 잘해주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12장 10절을 볼게요. 12장 10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기록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날에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12장에서는 지금 3절, 6절, 8절, 13장 4절에도 보면은 그날을 말하는 게, 그날은
그 날이라는 것을 어느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냐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날로 하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너무 신기한 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때 건물의 이야기는 학개서가 했는데 건물이 아는 이야기를 스가랴서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세워져야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돌아오는 건데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그 원형을 보고 지은 게 성막이잖아요. 그 성전 성막의 원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세워질 때만 재건축이 완성되는 거야. 학개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한 거고 스가랴서는 사람 성전 재건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 당시로 말하면 스가랴서의 시대가 500년쯤 지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들이 애통해할 때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돌아오는 재건이 되는 그래서 건물 재건이 아닌 거를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써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쓰는 겁니다. 그게 12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박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의 건물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거를 바라보는 그 창으로 찌른 거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게 이거예요. 그 창으로 찌른 사람의 로마 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예요. 그게 영국인가 어디 박물관에 롱기누스의 창이 있어요. 창. 그때 그 찌른 자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직 예수님 탄생도 안 했는데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어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번역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주에 보면은 그를 바라보고가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쓰시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나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언제 기억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사랑을 보여줄 때 네가 기억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때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표현했고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해서 성령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예레미야는 성령의 이야기만 써요. 새 신을 부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시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가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나를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달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무기또에서 누가 죽었냐면은 요시야가 죽어요. 그때 애통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사건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약간 대변한 거예요. 요시야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하면서 다윗, 그 다음에 요시야. 다윗은 더 앞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근의 사람은 이제 요시야인 거예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날에 13장
그날의 죄와 돌아옴이 그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돌아옴을 씻는 셈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 흘리는 그 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제가 다 얘기했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냐?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성경 구절만 쭉쭉 읽어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나중에는 재림까지도 설명을 해요, 이거는. 14장에 가면.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면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한다. 첫 번째, 출애굽 400년.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언약을 기억한 그 언약은 언제 출발한 거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은 뭐예요? 기억났다. 그래서 400년 전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뭘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두 번째는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출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도 기억나시고 출바벨론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고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는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나는 사람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그걸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과 23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인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70년의 약속과 성전 건축을 약속한 거예요. 그럼 모두 약속했느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약속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솔로몬한테 약속했죠. 솔로몬한테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는지 날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속담거리를 만들겠다. 라는 게 언제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성전 제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우상을 섬겼을 때 얘기고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물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장 10절 읽었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어떤 거요? 사람 성전 성취하세요. 어떻게 성취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해룩성전을 말해요.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모형이 성전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하고.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건 다 기억나도. 예.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누가복음 1장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스가랴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다 연관성이 있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역대하, 이게 다 400년, 7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12장 10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으심하고 연결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죽으시진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그걸 다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미로 기록이 된 거니까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이 실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이 기억나서 그러니까 3년 후에 기억난 거예요. 3년 전의 이야기를.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당시 문화는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비전 통독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 24번제가 있어요. 상번제, 하번제. 근무를 하루에 2번씩 쓴다고요. 그냥 한 번도 성전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지? 아파트에서 2번 근무하는 걸 뭐라 그러지? 2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의 제사장의 중에서 12번을 나눠가지고 12번을 써야 되는데 그걸 24번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반열이 해당돼요. 누가? 이 사가랴가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번제에 불침번호로 말하면 그때 자기가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 근데 이 사가랴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재밌죠?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름도 좀 비슷하죠? 스가랴.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그런데요, 72절과 73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1절, 73절. 72절, 73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의 이름에 맹세와 기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라기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다음 주는 말라기네. 말라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 징조를 보고 마리아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짓는 거고. 그게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그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집안에, 사가랴 집안에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한 거.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그게 다윗의 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한 거예요. 그 탄생과 죽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 육체가 헐어지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거를 믿는 자가 성전 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재건. 사람으로 출생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건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엄청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4개의 설교문이 진행이 되는데 7장에는 2개의 내용이 등장해요. 그것은 하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야. 70년의 금식, 그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그거 기억하세요? 나는 제가 금식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금식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인 8장 8절에서 14절까지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7장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불순종해서 잡혀갔는데 금식은 뭐 하려고 하냐? 금식이 뭐하고 똑같냐? 불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 이거야. 굶지 말고 순종해라. 불순종하면서 굶으면서 그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게 7장의 이야기고 8장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설교문이에요. 그리고 회복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묵시적으로 써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뭐가 된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냐? 성전이 재건되는 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묵시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우상과 죄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은 기억나지 않고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만 기억나게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전 재건이에요. 사람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러면 가능성이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가끔가다 세상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최고 좋은 방법은 뭐예요? 스가랴 12장 10절처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은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전부 다 스토리 원 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성경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수단과 도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새롭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